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죠. 한 달 지나고 나면 음력설에 또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전에는 복조리, 복주머니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예전에 만들어진 수저나 베개, 옷들을 보면 한문으로 복복자가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뭐예요? 복을 받고 싶다, 복을 받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우리의 모든 사업장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대박. 왜 대박일까요? 한 번의 그물질을 통해서 그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한 배에 다 담지를 못해서 다른 배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걸 만약에 돈으로 환산했더라면 수천만 원, 아니 어쩌면 수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셔서 물질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받은 복이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아니 더 엄청난 복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복을 복 3종 세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종류의 또 다른 복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받았던 첫 번째 3종 세트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났다.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됩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은 그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번 주에도 두 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의 만남이고 그 만남이 결혼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치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게 복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인 거죠. 우리는 이런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그가 변화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5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뭐예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경받기 합당한 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호칭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호칭이 바뀝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여. 이 말은 영어로 로드 이런 뜻입니다. 이 로드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로드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야말로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에게 변화가 있다면 기쁨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전에 같으면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날은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대급으로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기쁨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의 대상이 바뀝니다. 전에는 돈이 최고의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기에 그의 기쁨은 돈을 벌고 돈을 세고 돈을 저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재산이 줄어들었음에도 그 안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거예요. 왜요? 돈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이 좀 길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16명이 공동으로 저자입니다. 거기에는 대학 총장을 지냈던 송자 교수님도 계시고, 작가 이만열 씨도 계시고, 영화 감독이었던 이장호 씨도 있고, 인권 변호사 엄상익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돈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분들이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외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이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만족은 세상의 그 어떤 것, 돈이나 명예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만족인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만 믿은 일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조이 공동체 회복. 따라합시다. 조이 공동체 회복. 네, 우리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바라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이 공동체, 조이가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좀 맛보자는 것이고, 내가 그 기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을 조이 공동체 회복으로 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받은 복은 뭘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받은 두 번째 복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뻐 춤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세요. 제발 저를 떠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고기를 잡은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 망원경을 보면 보이지 않던 먼 거리의 물체들이 망원경으로 보게 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온 바닷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물고기의 모든 이동 경로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깨닫자마자 그분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영락없는 죄인, 정말 부끄러운 죄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복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왜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았다는 건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바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게 되었기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받은 두 번째 복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독 환자들이 많대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중독자들이 많대요. 근데 그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치료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독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치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나는 뭐에 중독된 자 맞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문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삶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흙에서 뽑히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베드로가 받은 복,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게 두 번째 복이었다면, 세 번째 복은 뭘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사람 낚는 업으로 살리라,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세 번째 복이 뭘까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아, 그렇지,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사명이지. 예수님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복은 사명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베드로는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명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 살았기에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 일생 동안을 달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자기 마지막 편지에서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을 완수했다. 그 과정 속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명을 마지막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바울의 모습,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 구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랑하라.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호주에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습니다. 파도 타기가 너무 좋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파도 타기 하러 옵니다. 그런데 파도 타기 하다가 그만 익사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때 그 바닷가에서 모터보트를 수리하는 노인이 그들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누가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원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이것이 내가 노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인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노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건진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노인의 선한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매스컴을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을 돕겠다는 후원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노인이 살고 있는 그 초라한 움막을 새로운 현대식 건물로 지어주겠다는 분도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노인이 그 구조 장비를 현대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매스컴을 탐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됩니다. 노인은 이제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기에 바쁩니다. 그들과 함께 기념사령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합니다. 그동안 사람을 살렸던 많은 경험담들을 이야기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사이에 한 사람, 두 사람 사고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노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더 이상 바빠서 그들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노인의 모습이란 어쩌면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49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대전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부흥하며 큰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향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매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혹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올해 매주 목요일마다 가졌던 전도 모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4월 달에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갖지 못했던 전도 모임 10월 중순이 됐는데 한 번도 전도 모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해마다 20여 명 내외로 등록을 했는데 올해는 고작 4분이 등록했습니다. 그 4분 중에 3분은 한 달 전에 모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건강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왠지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올해 2달 반 남았더라고요. 하나님, 2달 반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흉내라도 한번 내보겠습니다라고 제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아무도 상의하지 않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1시 반에 그냥 교육자들하고 전도하려고요. 나가려고요. 누가 뭐 있든 없든 전도자 하나 들고 선물 하나 들고 그냥 1시간이라도 토요일마다 이번 주부터 교육자들하고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면 오셔서 같이 가도 괜찮습니다. 진짜 복이 뭘까요? 사명을 깨닫는 게 복이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요일 1시 반.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감동이 되면 부담 없이 오셔서 같이 전도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봐요.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뭐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것도 한 배가 아니라 2배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잡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분명 이곳에서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했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것 그 순종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 그물과 배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시골 촌마을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종의 결단 때문입니다. 떠나라 이 한마디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그대로 나갔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백세에 얻었던 독자 아들 이삭 드려라 라고 말했을 때 이유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반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은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그 애를 왕 삼은 걸 후회하고 결국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 밤새도록 해봤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또 합니까? 제 경험상 고기는 아침에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물 다 씻었거든요. 이 신동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그물질하면 또 씻어야 되잖아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부를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일, 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 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베드로 복 받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받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날마다 함께하는 복,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복, 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일생을 달려가는 복,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근데 그 모든 복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수많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붙잡지 않고 단 한 가지 순종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혹여라도 감동이 되는 대로 그대로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넘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하든 어떤 행동과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나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순종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원해도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해 주셔서 베드로가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베드로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도 받고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